이 여호수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다가오신지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도 때로는 인생의 도전 앞에서 이게 한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믿음의 용장이었어요. 가나안 땅 정탐을 갔을 때 12명 중에 한 명으로 발탁돼서 스파이로 갔다 왔을 때 대단한 믿음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난 시점 속에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 보면 한없이 약해져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세월 앞에 인생 장사 없다는 거예요. 젊은 적에는 그렇게 힘있고 강심장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용기 100배의 사람이었는데 세월 앞에서 약해져요. 더군다나 나이와 함께 무거운 책임까지 있어요. 이 한 자료를 보니까 이때 나이가 한 90세 정도. 그때 이 공동체 200만 명 이끌고 약속의 땅을 가야 돼요. 그 중압감, 그 연약해짐, 그런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걸어가면서 나름 기대도 있고 열망도 있어요. 또 어느 자리를 맡아서 섬길 수 있도록 리더십도 주고 또 사역도 맡겨주시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맡아서 지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심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 일이 버거워요. 감당이 힘들어요. 지쳐요. 놓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실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다독거려줘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손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이 가능한 것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인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가이드, 안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길 우리가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능자가 우리 곁에서 함께 하셔서 하나하나 코치해줘야 비로소 열린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본문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모세를 먼저 상기시켜 줍니다. 근데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한가?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모세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여호와의 종. 성경에서 나타난 모세의 모습은요, 지도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을 볼 때는 그는 종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홀로 서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 특징, 하나님이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실제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을 걸나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걸거예요. 지금 리더십을 줬는데 하나님이 하나절까지 간섭하셔요. 코칭하셔요. 이게 주의 종의 태도예요. 교회를 섬길 때, 무슨 일 맡아 일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주의 종 아닙니다. 그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직함 줬다고? 직분 줬다고? 아니에요. 그 직분을 왜 줬는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좌충우돌해요. 교회를 망쳐요. 하나님을 제대로 수종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세웠는가? 하나님의 손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수종 들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의 태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좀 힘든 마음을 나눴어요. 그냥 여러분 압박 주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의 실상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위기를 위기처럼 느끼지 못해요.
위기의식이 없어요. 천하태평이에요. 그래서 힘겹게 좀 세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깨어있을 때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가? 자다가 깰 때다. 정신 차려라. 지금 문 닫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미래학자가 한국교회 진단하면서 10년 전에 경고했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이래다가 2050년 되면은 한국교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파는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 여러분 좀 들으세요. 못 오신 분, 안 오신 분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문가의 진단이에요. 괜히 으름장 주는 게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학자들은 그냥 아무나 책 내지 않아요. 주도 면밀하게 깊이 있게 데이터 분석하고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지금 우리 교회는 주님 뭐라 말씀하는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왜 보냈는지 자주자주 물어요. 지금 시점 내가 뭘 하였는지.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근데 하나님 한결같은 얘기는요, 너희 교회 기도가 부족하다. 너희 교회 기도가 부족하다. 왜 이렇게 기도 안 넣냐? 않는 게 아니에요. 하는 분들은 하고 있어요. 중보팀에 헌신도 하고. 이 정도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 함량 부족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그릇이 차야 돼요. 양이 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 안 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결단한 겁니다. 오늘부터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매일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루 한 끼. 힘든 분은 드시면 하도 돼요. 중요한 건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위기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기도를 촉구하는데 너나 기도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깨어서. 그래서 기도 제목 다 배부했어요. 단톡방에 늘 공지해놓고 주야로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잠자면서 시간 낸 때마다 보면서 그거 읽는데 1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그게 중심에서 오르는 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메어 달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애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이 지금 뭘 원하는가, 이걸 들어야 그렇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이게 주의 종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정에 관련된 거, 여러분 일터에 관련된 거, 그 모든 거 하나하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지금 주님은 나를 때 뭘 원하시는지 자꾸만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새해는 여러분 정말 귀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 고집 피우지 말고 예전에 했던 그 방식 하지 말고 지금 이 시점에 뭐라 말씀할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입을 열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그 삶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은총을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지 몇 가지 측면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요, 장애물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런 본문의 2절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요단입니다. 여러분 요단은 어떤 곳이에요? 강이에요. 실제 여호수아 읽어보면 요단강, 약속의 땅을 가는데 앞길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강물이 범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길은요,
순탄치 않다는 거예요. 만사형통?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걸 넘어야 돼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새 여름을 가는 인생길, 순탄한 여정 원하지만 실제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앞길 가로막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장애인 앞에 주춤하지 않아요. 두려워 떨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반드시 통과케 할 거라는 거예요. 장애물의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믿음으로 성취하도록 인도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여기 표현에 발바닥에 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귀로만 말씀하지 않아요. 직접 현재 밟도록 말씀해요. 밟는 땅마다 다 줄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없어서 힘든 사람, 부동산에서 힘든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 밟는 땅마다 다 네 거 될 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잠도 안 잘 거예요. 밟는 땅마다 내 거라니까. 하루 온종일 돌아다닐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신나는지. 땅마다 그 발을 딛는 곳마다 내 거라니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서로 막 이제 재산도 늘어나고 가축도 늘어나면서 이 종들끼리 다툼이 잦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갈 길을 가도록 보내줘요. 그래서 이 롯은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가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리니 영원히 이르라. 이 말씀하면서 중요한 말씀 하나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두루 다녀보라. 발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과 발로 밟는 것은 느낌이 달라요. 현장 답사 왜 하는가? 눈으로 보는 건 비교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스마트폰을 세계 여행 장면 볼지라도 그 현장 직접 발로 디뎌보면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는데 성경 약속의 체계예요. 이 약속이 내 현실을 이루기는 발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참 강조를 해요.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이상한 표현을 해줘요. 그 중에 중간에 있는 찾으라. 여러분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발이 움직여야 돼요. 기도응답 받는 데서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응답 더디다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기도했으면 발도 움직여야 된다. 액션을 요구해요. 믿음 무엇인가? 발이 가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이십니까? 적극성을 요구해요. 입녀는 수동성이에요. 발은 적극성이에요. 손까지 동원돼요. 두드리라고. 총체적으로 움직일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롬 18장 보면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과부의 비유를 들어줘요. 불의한 재판자 만나서 억울한 사정을 해드리려고 안 들어줘요. 그런데 과부가 이겨요. 어떻게 이기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라. 늘 와서. 무슨 뜻이에요? 끊임없이 발걸음이 이어져요. 끊임없이 발걸음이 이어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 빼서 이 불안 재판에 두 손 들어요. 내가 졌다. 들어주마. 믿음은 포기치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주신 만큼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주신 만큼 누리도록 하셔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저 노란색 표시한 부터까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는다고만 분명히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 안 줘요. 경계를 정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주신 만큼 누리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준다 이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의인과 죄인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는 은 주시는 거 아니에요. 햇빛은 다 줘요. 비 다 줘요. 하나님이 편애도 하시지만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 해를 주셔요. 단비 내려주시고요. 하나님 모두를 품으시는 분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자기가 선민이라고 특별히 의미에서 살았다. 물론 틀리잖아요. 근데 다는 아니에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십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이 뭐니까 탐심. 탐심이 뭐예요? 주어진 경계 안에서만 누리라는 거예요. 이 영역 밖을 관심 가지면 그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선을 넘는 거라는 거 표현해요. 지금 약속의 땅을 하나님 주시러 가는데 선을 딱 그어주셨어요. 여기까지다. 신앙은요, 하나님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누리는 거예요. 이걸 넘으면 과욕이에요. 그걸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 형통한 삶을 살기 필요한 거,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계속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몇 가지 측면 속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요, 평생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는다. 맨 처음에 나오는 저 단어, 내 평생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으시는 손길은 언제까지인가? 우리 호흡이 타는 그날까지, 사명이 끝난 그날까지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함께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엄청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나타난 특징, 용기를 북돋아 줘요. 여러분 6절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대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대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40년 지난 시점 속에서 이 여호수아만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보여줘요. 강심장이 아니에요. 40년 전에 그가 정탐을 했을 때 어떻게 그가 용기가 뛰어났는지, 가득했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반복적으로 백성들 다독거려줘요. 이 민수기 14장 보면은 10명의 정탐꾼 소식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광야에서 통곡해요. 우리 죽음의 땅으로 가는구나. 거기 가기 전에 여기서 죽자. 통곡해요. 통곡해요. 그 상황 속에서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 입을 열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도 갔다 왔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요.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땅이에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다독거려져요. 용기를 북돋아줘요. 그런 그가 40년 세월 흐르면서 너무나 심약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이 말씀을 들려줘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 세월 앞에서 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이 필요해요.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젊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어서 대단했던 분이에요. 세월 앞에 약해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 만져주셔요. 계속 위로해 주셔요. 격려해 주셔요. 힘을 북돋아 주셔요. 우리 생에 타는 그날까지 이 손길은 계속 될 겁니다. 이게 놀라운 약속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손길에만 나타난 특징, 모든 상황 속에서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로 가든지.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을 만날지 걱정하지 말라. 모든 상황 속에서. 실제 여호수아 읽어보십시오. 요단 건너니까 앞이 형통했나요?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어요. 여리고 무너뜨렸더니 또 무슨 싸움이 있어요? 아이성 싸움이 있어요. 거기는 또 넘어져요. 패배해요. 또 기본 족속이 와서 속여요. 만만치 않아요. 이게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라.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얘기를 들려줍니다.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올해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라요. 예측 불허입니다. 갑작스레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당황할 수 있어요. 두려워 떨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상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담대해져요. 의연하게 그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애를 맛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의하시면 평생 책임지고 용기 북돋아주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셔요. 이 본문을 또 계속 보면서 이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적용입니다. 큰 틀의 세 번째가 바로 적용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데 어떻게 형통케 하냐? 앞서 두 가지는 하나님의 책임적으로 주도자 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형통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계속 보면은 말씀대로 사는 두 가지 지혜를 들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말씀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저 노란색 부분을 좀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보면은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해요. 말씀에는 확신이 있으면 그 말씀을 살아내요. 근데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들은 말씀 기억조차 못해요.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듣는 태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들을 때 불이 임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은 다 사라져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좌론으로 치우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확신이 있어 보세요. 흔들지 않아요. 실제 이 데살로니가 1장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들은 환난 속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환난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거려요. 풍랑 앞에 서보세요. 버틸 장사가 없어요.
엄청난 환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그 상황에서 받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된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쓰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섰다는 거예요. 반석같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 환란을 이겼다는 겁니다. 말씀의 확신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당할 때 다른 데 한눈 팔면 안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버틸 수 있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 붙잡으면 환란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성경 통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이렇게 새해 말씀 따라 주님 따라,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이니까. 말씀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씨름한 사람은 시험 역경 우습게 여겨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새해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성경 보면은 인류 타락, 어떻게 해서 타락했는가? 말씀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요. 하와가 말씀 앞에 흔들거렸어요. 실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 벌써 흔들어요. 이 얘기를 듣고 하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흔들리니까 어때요? 죽을까 하노라. 벌써 말씀에 흔들거려요. 여러분 사탄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흔드는 거예요. 말씀 앞에 흔들리면 시험에 떨어져요. 타락해요. 죄져요. 확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불이 임해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은 불 받는 시간이에요. 확고부동하게 말씀 붙잡는 시간이에요. 대충 적당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이것 놓치면 내가 죽는다. 사탄한테 넘어진다. 그런 심정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들어와요. 그게 꽂혀요. 확신 가운데 서게 됩니다. 의심은 불신 낳고 불신은 불순종을 낳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의 경로예요. 의심부터 출발해요. 말씀이 흔들려요. 그러면 벌써 불신이 생겨요. 그럼 불순종은 끝납니다. 이게 하와의 교훈이에요. 말씀을 살기에 두 번째 필요한 거, 말씀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득 채우는 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살 수 있는가? 말씀이 채우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불안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조점,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인가? 입에 말씀을 두라. 여러분 입에 말씀을 두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이 줄줄 흘러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하면 줄줄 흘러나올까요? 여기에 기억하지 않으면 줄줄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평상시때 여러분 하는 말 딱 들어보면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아요. 뭐가 들어있는지 뭐가 내장된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입이 거친 사람은 속에 그런 것만 들어있다는 증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건 입으로 말한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뭔가? 네 입에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님 말씀을 내장시켜라. 말씀을 저장해놔라. 왜 주일날까지 또 공예배 속에서 성경 암송을 이렇게 손가락 펴면서 하도록 하는가? 줄줄 흘러나오다 하라는 거예요. 잠꼬대 할 정도로. 말씀이 내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살아내요? 기억조차 않는데.
기억해야 살아낼 수 있어요. 잊어버리면, 망각하면 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귀와 영적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광야 시험. 근데 거기에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과 8장의 이 세 구절을 인용해요.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무슨 뜻이에요? 예수는 정확하게 기억된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암송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영이에요. 진리를 딱 대면은 사탄은 꼼짝 못해요. 왜 암송을 해야 되는가? 진리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탄을 이기겠어요? 어떻게 정적 전쟁을 이기겠어요? 여러분, 이단 보십시오. 툭 치면 말씀이 튀어나와요. 엄청나게 말씀을 외우고 다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는데 말씀 하나 제대로 인용한가? 인용 못해요. 그러니까 팍팍 넘어지는 겁니다. 적어도 한 해 109절 암송하겠다. 그런 각오가 열심히 해야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을 살아낼 수 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형통의 삶, 말씀 위에 달려있다.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겨지는가? 확신이 필요하다. 확신이 없는데 말씀을 암송하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가득가득 채워라. 끊임없이 말씀을 되뇌라. 입에서 줄줄 흘러날 정도로. 그런 정도 해야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새해는 그런 중을 축복합니다. 툭 치면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 기록되었어도 몇 장 몇 절 정확하게 출처를 이런 사람들. 기도로 무장하죠. 말씀으로 무장하죠. 누가 그 앞에 도전해 오겠어요? 백전백승하죠.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홀로 서지 말아요. 우리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귀를 열고 듣는 사람이에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이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큰 손이 있어요. 위로하고 용기 주고 그를 갈 수 있도록 평생 챙겨주는 이 손길. 홀로 걷지 말라는 거예요.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거. 듣고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삶의 현장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말씀이 진짜인지 실험하면서 진짜 말씀은 살아있구나, 진짜 말씀은 진리구나, 삶을 때 그걸 증명하는 모습, 그걸 맛봐드리는 모습,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새 그런 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